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기독교가 다수인 사회에서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이 땅에서 잘 나가는 그런 세상에서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당당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로마 제국하에서 3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콘스탄틴에 의해서 기독교가 자유화가 됐습니다. 기독교가 자유화가 됐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국교가 됐습니다. 황제의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로 떼거지로 몰려왔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신자로 늘어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예수 믿는 게 편했어요. 예수 믿는 게 좋았어요. 예수를 믿어야 권력을 가질 수 있고, 예수를 믿어야 공무원도 될 수 있고, 예수를 믿어야 승진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짜 신자들이 많았죠. 누가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세례문답을 길게 시켰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례 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힘들게 하면서 세례를 줬어요. 그래도 완전히 걸러낼 수는 없었겠죠. 그렇죠? 속이는 데는 재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있습니다. 박해를 받고 그리고 엄청난 고난을 겪는 시절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잡혀가고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자기가 떳떳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마음속으로 예수를 믿지만 숨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걸 사람들에게 밝히질 않아요. 왜냐? 밝히면 잡혀가기 때문에 밝히질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혼자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네가 예수를 믿냐? 하고 물으면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안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베드로처럼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예수의 추종자지, 예수의 제자지. 그럴 때 베드로가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예수를 몰라요. 나는 예수의 추종자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3번씩이나 베드로는 부인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시대에 따라서 예수 믿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또 어떤 때는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닥쳐올 환난과 핍박을 예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바리새인들과 부딪히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함께 편안하게 앉아서 먹고 마시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가미에 씌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를 테스트하고 있고 계속해서 예수를 함정을 파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다가오는구나. 그래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고 나면 그 제자들이 당할 고난과 제자들이 당할 핍박을 또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난을 당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상황에 계신 겁니다.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중에 바리새인들의 그 도전을 받았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형식적인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거짓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평토장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아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밖으로 나왔어요.
사람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니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과 십자가를 예상을 못하는 거지요.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죠, 그죠? 예수를 따라서 이득을 얻고 예수를 따라서 큰 유익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앞에 놓고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특별히 자기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시간으로 갈수록, 십자가의 죽음의 때가 가까워 갈수록 예수님의 포커스는 제자들을 향합니다. 남아있게 될 제자들, 예수님 자신이 몸을 떠나게 되면 남아있는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경과 에너지를 그의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우리가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뭘까요? 자녀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죽음이 가까워 갑니다. 이제 30세, 30살 어간에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아서 이제 40살, 50살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70살, 80세가 되어가면 부모님의 관심사가 뭘까요? 부모님의 관심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관심사는 누구입니까? 남아있는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내길 바라고, 그 자녀들이 평안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의 관심사죠.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점점 염두에 두시는 주님께서 그의 관심사는 바로 그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몇 마디의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그 가르침은 고난과 핍박을 염두에 두고 장차 다가올 어려움과 그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몇 가지를 가르치시냐면 오늘 4가지를 이야기하세요. 그 첫 번째 가르침은 뭐냐면 1절에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첫 번째 주님께서 가르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을 조심해라.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을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은 어떠냐?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외식한다는 말은 겉으로 그럴듯하게 꾸민다는 겁니다. 속은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뭐예요? 그럴듯하게 괜찮은 것처럼 꾸민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실제로는 명성을 탐하고 그리고 탐욕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질투와 교만을 감춘 채 그들은 자기네들이 존경받는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바리새인들과 달라야 된다. 바리새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하나님의 사람들이니 겉과 속이 일치한 사람,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2절에 보면 속에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속에 탐욕을 감춘 채 겉으로 그럴듯하게 꾸미면 사람들은 그럴듯하게 보일처럼 모르겠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 않는다. 영원히 가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다 드러나 까발려지고 만다. 그러니 너희들은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속이 중요하다. 겉과 속이 일치한 삶을 살아야 된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이 광명한 데서 나타나고, 그 말이 그 말일 거예요. 그냥 아무도 모르겠지, 그냥 나만 알겠지, 그러면서 조용히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다 까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을, 그들을 닮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기가 올수록 주님의 가르침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고야 말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는 감출 수가 있어요. 이것저것으로 다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감출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니 힘들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계속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야 합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1대1의 관계에서 그걸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걸 키엘케골은 단독자라고 그래서 단독자. 하나님과 나하고 1대1의 관계에서 단독으로 서는 거죠. 그 단독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기도 생활도, 말씀 생활도, 또 경건 생활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눈치, 사모님이 왜 안 들어오냐고, 라이브에 안 들어오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서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자세로 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은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말하노니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권세자입니다. 권력자입니다. 너희들을 잡아가서 죽이는 그 권력자, 너희들을 잡아가서 고통을 가하고 테러를 가하는 그 사람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냐? 하나님은 사람 육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전체를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야, 사람 권력자야,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죽일 수 없고 우리의 몸뚱아리에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엎어버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참으로 두려워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를 가진 그를 두려워하라. 참으로 말하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무서운지를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제자들은 고난을 당할 겁니다. 엄청난 핍박을 당할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예상하고 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면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될 것이다. 그 고난이 언제까지 갈는지 모른다. 그러나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될 거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쉽게 예수 믿은 사람 없습니다. 편안하게 예수 믿은 사람 없습니다. 모두 다 힘들게 고난 가운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은 것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 전체를 걸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여러분 가치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전체를 걸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지 몸만 죽이는 인간이 아니십니다. 인간은 몸을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삶도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냥 다만 현재만, 우리의 육체만 고난을 가하고 위해를 가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처음에는 바로왕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바로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라. 하나님, 내가 입도 좀 짧고 말도 잘 못합니다. 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하지 않았냐? 가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로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바로왕이 협박을 합니다. 그래도 모세는 굴하지 않고 끝끝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길을 걸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 사소한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만큼 값어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아사리온은 동전 중에서 가장 작은 동전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100원짜리입니다. 시장에 갔더니 50원짜리를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50원짜리 안 받으려고 해요. 50원짜리 은행에 갖다 주세요. 50원짜리 갖고 오지 마세요. 안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50원짜리 이제 값어치가 없는 거죠. 10원짜리 사라졌고 이제 50원짜리도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린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아주 값어치가 없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의 값어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시느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그 참새 한 마리도 그 5마리도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7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는 관심 없는 것,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 그 헤아리지 못하는 그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와 같으신 분이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있을 때도 함께 계십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 없는 것 같았어요. 나 혼자 걸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나와 함께 계시냐고, 그래서 나 혼자 걸어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업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들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참으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세 번째 가르침은 시인하라입니다. 시인하라. 시인하라. 부인하지 말고 시인하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시인하라는 겁니다. 8절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해라. 나를 모른다고 하지 말고 나를 안다고 해라. 여러분, 시인과 부인은 언제 합니까? 핍박 앞에서 요구받는 것입니다. 나를 시인해라. 그러면 나도 그를 시인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그런데 만약에 나를 부인하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를 안다고 하는 자는, 나를 믿는다고 하는 자는 내가 그를 안다고, 내가 그를 시인하고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핍박과 어려움의 시간이 오면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하든지 예수를 안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시인했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엄청난 모험과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엄청난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죽음의 길로 가면 가겠다고 이제 선택을 그렇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고난의 시기에 예수를 인정할까요? 부인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은 평안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는 말은 부인하는 거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 모른다고 부인해도 주님께서 용서하십니다. 마치 베드로처럼요. 왜냐하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용서받았죠. 그가 나중에 돌아서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은 성령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이고 성령의 계속되는 그 감동과 감화를 거역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거짓말할 때 마음이 편안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했어요.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새벽 닭이 울었어요. 새벽 닭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가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의하면 펑펑 울었다고 했습니다. 펑펑 울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겁탈했습니다.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을 책망을 했어요. 그때 다윗이 회개했죠. 여러분,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겁탈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우리아를 죽이자마자 밧세바를 겁탈하자마자 바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을 책망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다윗을 책망한 나단 선지자가 찾아온 것은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1년이 지났어요. 이미 밧세바를 자기의 부인으로 삼았고 그래서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밧세바를 부인으로 삼았고 그 밧세바와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1년 동안 다윗이 마음이 편했을까요? 다윗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 힘든 것이 시편의 고백 가운데 나옵니다.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무나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내가 내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서야 내가 평화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을 책망했을 때 다윗은 터져 나옵니다. 마치 1년 동안 참지 못했던 그 고통이 1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던 그 고통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두려움과 공포가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공포조차 갖지 않았다면 악한 짓을 저지르고서도 공포조차 갖지 않았다면 양심의 가책조차 갖지 않았다면 그건 뭡니까? 매우 악한 것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려면
어때요? 그의 마음이 담대해야 됩니다. 악에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조차 하나님께서 두드리는 것조차 계속해서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거부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인간으로 봤을 때는 제자들은 그냥 인간이면서 동시에 나중에 점차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약했습니다. 아직 성령께서 오시지도 않았고 그래서 제자들은 약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를 모인다고 부인했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릴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다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다음에 제자들은 달라졌어요. 성령이 오신 다음에 주님이 승천하셨지만 주님이 안 계셔요. 그런데 성령이 오신 다음에 그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잡혀갔어요. 그들은 매를 맞았어요. 그들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3장 4장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성령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부인을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강팍해지진 말길 바랍니다. 나를 시인해라. 내가 부활할 것이고 성령으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나의 제자로 서라. 나를 시인해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해라.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른다고,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님께서 가르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11절 12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이 끌고 간다는 말은 잡혀가는 겁니다.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들에게 가르치시리라. 맞아요. 잡혀가서 끌려가서 재판받을 때 성도들에게 큰 어려움의 시간이 올 때에 신앙을 이유로 믿음 때문에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할 때 큰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무슨 변명을 해야 되나,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도우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필요한 말 하게 하실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지금은 좋은 시절에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들과는 좀 낯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죠? 낯설죠, 아직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망설이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재판 앞에서 고백해야 되는, 그리고 협박당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언젠가는 들려질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어려움의 시간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시대는 늘 달라집니다. 역사를 보면 시대는 늘 달라집니다.
편안하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서 핍박당하는 그런 환경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좋은 시대를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의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려움의 시대에 있다가 갑자기 좋아지는 환경이 올 수도 있지요. 시대는 늘 달라집니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날씨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환경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졌으니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는 인자이다. 나를 믿는 자, 나를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부인하는 자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끝까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구로 여기시며 고난당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권세자도 아닙니다. 우리 육신을 멸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멸하시는 분, 영원한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올 한 해도 주님과 함께 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